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코로나와 또 큰 비로 인해 좀 많은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내 평생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공고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살길 소망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내 마음과 정신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목자이시며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되시니 이 시간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0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0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기도하실 때 우리 김인혜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긴 장마와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임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대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연약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모든 건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머릿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건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도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 단회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에 힘들지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일 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앞날에게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탁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바국 2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1303면 하바국 2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바국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한번 교제할까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인혜 집사 오늘 처음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전 은혜되는 딱 다 은혜되지만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은혜되는 여러분 뭐가 은혜가 됐어요? 기도하는데 사실은 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한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적응한다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한테는 지금 이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지만 새로운 교회에 오셔서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은데
오늘 기도하시는데 제 귀에 쑥 들어오는 건 뭐냐면 우리 대명교회 이 말이 너무나 참 감사하고 여기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염려하시는 것 있습니까? 혹시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자꾸 염려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염려하는 본능 자체, 거의 본능이잖아요.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를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염려를 내 생활의 어떤 방법, 생활 패턴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우리의 어떤 생활 방식은 뭐예요? 염려거리가 있으면 문제 앞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생활 패턴은 뭐죠?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가 우리의 뭐가 돼야 되냐면 생활 패턴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주된 관심사가 있잖아요. 그때 그러다 보면 염려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요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된 관심사는 어떤 것입니까? 저도 요즘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뭔가 있는가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새벽을 누가 깨울 것이냐, 이 새벽 제단을 누가 지킬 것이냐, 새벽 기도하는 이 새벽의 제단을 누가 지켜야 되나. 물론 이제 목사인 제가 지켜야 되고 저의 역할입니다마는 이 새벽 제단을 저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지켰던 두 권사님이 계세요. 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너무나 잘 지키기 위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거 한 권사님이 이제 나오시면서 한 권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운행해서 오시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한 주 지나면 어디로 이사 가시냐면 인천으로 이사를 가세요. 그래서 권사님은 새벽에 그래도 오시겠다 그러는 거를 안 웃으시네. 제가 만류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못 오시게 되는데 새벽에 이제 못 오셔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럼 이 새벽 기도를 누가 지켜야 될까?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저런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염려 아닌 염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달라고 제가 압박하거나 부담을 드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새벽이 아니어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님들은 삶의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늘 갖는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뭐를 더 갖냐면 의문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뭐를 많이 하게 되어지냐면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정말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너무 많이 달라요.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어려운데 장마가 지나는 것 같더니 그냥 집중호우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각처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영역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의문과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이 상황을 더 유지해야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대로 두시려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우리가 뭐 할 때가 많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기도했던 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하바국 선지자가 그런 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하바국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바국서는 전체 몇 장이죠? 여러분 재미없어 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저는 습관적으로 자꾸 던집니다. 중요하지 않는데 하바국서는 몇 장이냐면 3장입니다. 잠깐 그 구조를 설명을 드리자면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하바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또 하바국 선지자가 질문하는 대화 형태로 질문하고 답하는 대화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하바국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은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몇 장으로 되어져 있냐면 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여러 많은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대답을 주시면 팍 풀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 대답하시면 오히려 뭐 할 때가 많냐면 또 다른 뭐를 하게 될 때가 많냐면 질문을 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하바국 선지자가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나라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려 합니까? 지금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다 타락되어져 있고 모든 영역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나라가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정말 악행과 폭력이 난무하고 영성이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돌보지 않고 이대로 내버려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의인을 돌보지 않으시고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시는 이 상황을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하바국 선지자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을 듣고 마음이 확 풀어지면 좋겠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망할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죽을 거라고 얘기하시죠. 어려움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로 4절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처럼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호소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5절로 11절까지가 첫 번째 대답입니다. 5절로 11절을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에 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은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강한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냐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좀 하시는 분들, 뭐 저도 조금 이제 해보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뭐하고 다를 때가 많이 있냐면 내가 기대하는 거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고요. 하나님 계획이 내 계획과 정말 다른 거예요. 그거보다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정말 견디고 정말 참아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 언제까지 참으면 된다고. 이 상황이 언제 끝이라고 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까지 참는 건 그래도 뭐 할 수 있어요?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말씀을 잘 안 해주시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그루터기 청년 정훈 형제가 이제 군에 가잖아요. 군에 입대하지. 언제 가니? 8월 18일 날 가지. 제대는 언제 하니? 제대한 날짜 모르니? 그럼 앞으로 한 3년, 5년, 6년, 7년 계속 있을 거니? 입대하는 날짜는 나와 있어요. 계산해 보면 자기가 제대할 날짜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게 2년이 됐든 20개월이 됐든 그래도 나오는 제대하는 날짜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그래도 뭐 할 수 있냐면 힘들어도 뭐 할 수 있냐면 그래도 참고 견딜만 해요. 근데 입대 날짜 나왔는데 제대하는 건 언제인지 몰라. 그게 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면 그 군생활 정말 뭐 어떡할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언제까지 견디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 기간만큼은 그래도 어떻게 참고 견뎌보겠는데 하나님 뭐 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냐면 침묵하고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답답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는 걸까요? 혹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놓칠 때는 없나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듣지 않는 때는 없나요? 내가 무시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지나칠 때는 없는지.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12장 1절로 여러분 같이 나눴는데 뭐라 했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의 어떤 방편이 되어지고 내 삶의 방식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연결되어질 수 있는 고리가 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종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요. 불순종은 사망의 자리라고 한다면 순종은 뭐예요? 생명의 자리입니다. 불순종이 심판의 자리라고 한다면 사망은 무슨 자리예요? 은혜와 축복의 자리입니다. 순종은 내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바뀌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하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두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예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너희는 뭐라고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대는 이 세대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추구하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고요. 이 세대가 주장하는 가치가 있고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어떤 패턴을
우리가 다 모여서는 안 되냐면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대 모든 유행이나 이 세대 모든 것들은 뭐와 적대되어질 때가 많이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눈이 너무 떠지면요, 누구에 가까이 가기가 어렵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 뭘 얘기하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뭐하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래요. 그 젖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식을 자꾸 새롭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성화의 어떤 시작은 어디서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깨닫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닌 거구나. 정말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추한 거구나. 정말 이것이 더러운 거구나. 정말 이것이 죄구나. 이거를 내 마음속에서 깨닫는 것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어지냐면 나의 거룩함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는 뭐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는 뭐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놓고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성공과 실패가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성공은 뭐예요? 변화되는 게 성공입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게 승리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뭐 한 거예요? 실패입니다. 이 실패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냐면 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치, 생활 방식 그대로 고착되어지고 집착되어지고 그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때가 많냐면 하나님 침묵한다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너무나 굳건하게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나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어떤 생각을 가질 때가 있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요즘에 이제 제가 60kg가 안 넘어서 걱정을 많이 해요. 매번 달아보면 60kg가 잘 안 넘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좀 살을 쪄보려고 하니까 어떤 기사에 보니까 떡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올라오면서 이 개소나무 떡지가 떡을 좀 사서 먹기도 하고 떡을 사니까 그분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 어디 신방 가시냐고 누구 갖다 주려고 그러냐고. 제가 먹으려고요. 떡 먹으면 살찐다 해서요. 정말 떡 먹으면 살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편하게 먹으면 좋은데 떡을 먹으면서 여러분 그 왜 많이 암송하는 것도 아닌데 그 한두 구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날 때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떡을 먹으면 이 살은 찌는데 내 영혼이 살을 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떡을 먹는데 생각나는 한 구절 말씀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뭐로만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떡 먹으면 여러분 내 육에 이 살이 찌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영혼에 살을 찌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든 뭐 하냐면 붙들고 살아야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그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들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취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을 그래 던지죠. 하나님, 저 민족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1장을 한번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질문해요. 그게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그래서 13절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지 않습니까? 악을 참아보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어찌하여 저 거짓된 이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저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우리를 삼키는데도 왜 하나님 그대로 잠잠하고 계십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 옳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의문을 갖고 또다시 뭐 하냐면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몇 절이냐면 우리 오늘 같이 읽었던 2장 4절인 거예요. 하박국서의 가장 핵심 단어는 뭘까요? 하박국서의 핵심 단어는 하박국서의 가장 핵심 구절은 어딜까요? 오늘 보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핵심 단어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내용은 뭐죠? 그 말씀 보시는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교리,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신칭의라고 얘기합니다. 한문이겠죠, 그죠? 이신칭이라고 얘기합니다. 뜻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하며 개혁을 일으켰던 분이 누구냐면 루터 목사님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루터 목사님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울 사도에게 배웠죠. 로마서 1장에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1장, 2장, 3장 계속 나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어느 말씀이 나오냐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하박국 선지자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학자들 중에서 유머로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박국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종교개혁자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주시는 대답이 2장 4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 대답은 포괄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대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여러 많은 질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가장 본질적인 대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이 2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악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난 도무지
납득되어지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세요. 이때 너희 믿음이 뭔지를 좀 보이라고 얘기하세요. 지금이 믿음을 보여야 할 때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나요? 어떤 믿음을 얘기할까요? 좀 더 설명하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장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게 누굴 가리키는 거죠? 바벨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한번 보시면 2장 5절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 계속 뭔가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욕심의 끝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옥이에요. 욕심의 끝이 없습니다.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은다. 그게 갈대아 백성이라는 거예요. 갈대아 나라라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절 상반절과 5절 그 중간에다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뭔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 입장에서 갈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믿음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나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 내 어떤 논리적인 생각, 내 이론, 내가 갖고 있는 상식, 어떤 경험, 어떤 논리를 뭐하냐면 다 뭐하는 거예요? 초월하고 압도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 치리 목사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제가 가서 이렇게 한번 하면은 그분들의 어떤 반응을 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면 의인은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대한 생각, 하나님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들의 어떤 반응과 관계없이 하나님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그 교회에 선하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을 그 교회 가운데 이루실 것에 대한 뭐를 가져야 되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가져야 돼요. 우리 애들로 얘기해 볼까요? 저는 우리 셋째가 서울신대 간 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우리 애를 위해서 헌신하고 제가 우리 애를 위해서 가르치고 우리 애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생각해 보면 우리 애는 지금 최소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서울대 가 있어야 돼. 정상적으로 가면 어디가 있어야 되냐? 하버드 대학에 장학금 받고 가 있어야 돼. 지금 상황을 내가 논리적으로는 뭐 할 수 있냐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쏟는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 지금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논리적으로 뭐 하냐면 받아들이기가 뭐 하냐면 쉽지 않아. 근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지금 볼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선함과 온전하심과 기쁘신 뜻으로 이루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뭐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오늘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믿음은 그 논리나 상식을 뭐 하는 거냐면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은 이게 뭐 단시간에 몇 개월에 몇 년에 지금 걸쳐서 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몇 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졌다 그러냐면 대략 2000년 넘게, 한 2500년 가까이 그렇게 성경이 구성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뭐가 있죠? 수천 년의 역사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에 아니면 뭐 며칠에 한 달에 이걸 만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에 걸쳐서 수천 년의 역사를 이곳에 담으셨어요. 왜?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수천 년 동안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정말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역사 가운데서 좀 뭐 하라는 거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뭐 하신 거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약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뭐하라 하는 것이냐면 좀 보라는 겁니다. 실수가 없으신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좀 더 넓은 시야로, 좀 더 높은 시야로, 깊은 시야로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이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 믿음의 길을. 근데 짧게 보면은 정말 의문이 많고요. 정말 좌절이고요. 낙심되어지고 실망되어질 때가 있어요. 좀 더 길게 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믿음을 보여줄 때라는 거. 지금 믿음을 가질 때라는 거.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저는 보인다고 믿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형체가 뭐 이렇게 형체로 보여지는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통해서 내 믿음을 뭐 할 수 있냐면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믿음의 소중함, 믿음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믿음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이런 거야. 그 믿음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이 그걸 보여줘야 할 때라.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면 보여줘야 한다. 많은 의문을, 많은 질문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대답은 동일하신 것 같아요. 뭐죠? 의인은, 내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지금이 믿음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아이를 낳고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뭐라 한 줄 아세요? 요셉이. 한번 보죠. 창세기 4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성경 봐야 되겠네요. 나왔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그 첫 아이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보시면 그 므낫세라고 하고 1이라고 해놓고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므낫세라고 하는 뜻을 잊어버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의미를 이제 51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아들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의 일을 뭐하게 했다냐면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때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입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이 그때까지도 뭐가 있었냐면 마음에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죠.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파냐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를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냐면, 내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신앙은 뭐였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의 신실하심을 그래도 믿었냐면 하나님의 온전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뭐냐면 52절 보여주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 창성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창성하게 됐어요. 지금 총리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것이냐면 아픔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정말 지금도 이제 많이 치유됐다고 생각하고 번성하게 되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 생각하면 지금도 이해함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가졌던 신앙은 뭐죠?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선함과 온전하심과 기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왔던 거예요. 그 형들이 45장에서 그 양식을 가지러 왔다가 총리가 동생인 줄 알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도 또 두려움을 갖잖아요. 50장에 보면 그때도 요셉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다른 나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작게 보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언약을 이루는 그 믿음으로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의 사건, 하나하나의 단면을 놓고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선함으로 또 온전함으로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은혜 베푸실 것이고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 사실은 또 나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를 그 이해할 수 없는데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한번, 오늘은 그래서 뭐 찬양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찬양을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여전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는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리.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는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의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시는 말씀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체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복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나의 믿음을 보이는,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태승 청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태광 청년 감사드렸고요. 생일 지나시면서 이정근 집사님 감사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또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복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주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 참고하시고요. 오늘 구루터기 청년 제자훈련은 9주차, 오늘 강의는 세계관입니다. 강사는 오시란 목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실 것이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이 장마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또 홍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중에도 혹시 피해를 입은 분이 있거나 가족이나 부모 중에 또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출입 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돌아가실 때에도 가능한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구루터기 청년 이정훈 형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18일 날 군에 입대합니다. 건강하게 잘 갔다 오라고 미리 한번, 다음 주가 이 연휴가 쭉 있는 기간이라 못 볼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 박수로 잘 갔다 오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실 때 정훈 형제를 위해 기도하지만 또 그의 모친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날짜 나왔다고 얘기하러 오실 때도 막 그냥 슬프셔가지고 그러시던데 하여튼 건강하게 잘 갔다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음에 다쳐서 면하세 저 앞에 오른쪽으로 나서이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하심과 또 언약한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늘 동행하며 격려 위로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 가족, 섬기는 일들, 또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온 땅에